자, 이제는 배웠을 테니 놓고 합장을 하고 한번 사라나티아 같이 해봅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토 삼야 삼부타사 부탄 사라랑 가짜미 담만 사라랑 가짜미 삼강 사라랑 가짜미 두디야미 부탄 사라랑 가짜미 담만 사라랑 가짜미 삼강 사라랑 가짜미 다디양피 부탄 사라랑 가짜미 담만 사라랑 가짜미 삼강 사라랑 가짜미 판차시라 파나디타다 외라니 시타다 사마니야미 아디니아다나 외라니 시타다 사마니야미 아브라마차야 외라니 시타다 사마니야미 카메스 미차차라 외라니 시타다 사마니야미 우사다 외라니 시타다 사마니야미 슈라메라야 메자 파마다타나 외라니 시타다 사마니야미. 이번에는 어쨌든 기초되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 5개를 선택해 가지고 하느라고 별로 재미가 없는 교재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으로 교재는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3은 5개의 특색. 5개는 불살생계, 불투도계, 불사음계, 불망어계의 4가지에다가 불음주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5개 가운데서 앞에 4은 살도, 음망, 이것은 인도의 다른 종교, 즉 자이나교나 요가 학파에서도 역시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음주, 술 마시지 않는 것을 불교의 5개에 첨가시켰다고 하는데 불교 5개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불음주계는 단지 술 마시지 말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과일로 만든 술, 복식으로 만든 술 등 일체의 음주 행위에서 떠나라고 설함으로써 음주가 나태와 게으름의 원천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술은 고가이기 때문에 술도 바늘서부터 송곳까지 가지가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쇠주 한 병쯤이야 대단한 돈 아니지만은 요새 스카치 위스키라는 거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건 와, 입이 벌려질 만한 그런 이제 값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돈이 있으면은 어쨌든지 그 이름난 브랜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꽉 있단 말이야. 술은 고가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마시면은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주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원인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일할 기력을 잃게 되어 자연히 나태해집니다. 이 술을 전혀 입에 안 대고 술맛도 모르고 하게 되니 전혀 술 뭐 마시고 안 마시고에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이러는데, 역시 그거를 좀 맛보고 아는 이는 때때로 그 생각이 나고 또 유유상종이 돼가지고 그 먹을 일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처음에 딸딸한 그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또 한 잔 또 한 잔 하다 보면은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취하게 되고 하면은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항시 깨끗한 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불교의 수행자가 이 술을 갖다가 마시게 되면은 자연히 게으르게 되고, 또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의 종교를 실천하는데 역행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방의 스님네들은 거긴 술은 안 마십니다. 술은 스님네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법으로 술 금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간 사람들 하루도 술 없이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인도에 가서 술 못 먹으면 곤란하고 못 견디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지 말아라 할 수는 없거든. 관광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이 숙박하는 호텔 그런 데만 술을 팔게 하고, 일반은 그 남방에서, 더구나 이 기후가 더운 데서 술은 이 북방에서 마시는 것보다도 인체에 주는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요새 남방 시민들 담배는 개개명창으로 골쳐요. 보통이 아니야. 나도 직접 봤는데, 법당에 쫙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법 하시다가 조금 우리 이거 한 잔을 입치기듯이 부실부실 하더니 꺼내가지고 팍 꺼내 물고는 싹 해가지고 하고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거 법당 안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나와서도 법당 앞에서 그냥 이제 피우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개는 없었다 이거야. 근데 담배는 아다시피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 발견해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이제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게 없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은 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체에 해롭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수행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후세에 내려와서 그 술에 못지않게 수행에 방해된다거나 한다면은 그것도 자율적으로 안 하도록 하는 게 그건 옳을 것인데, 그러나 거기 우리보다도 여색에 가는 거 지나치게 금지하고, 아시지? 길에서나 한 차에서도 여인들은 스님네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3m 이상 떨어지지, 같이 옆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일반 대중교통에도 스님네 자리 곧 있어가지고, 여기 꽉 사람들이 차서도 스님 없으면 그 자리는 비고 말이지. 이런 정도니까, 그니 다른 거는 꽉꽉꽉꽉 눌러가지고, 막혀 있으니까, 이 정식으로 개로 제정이 안 되는,
담배 피우면 이 굴로 모두 이 욕구가 이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보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절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도산풀 많이 파는 사람들 그 전통 빌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절에 올 때는 거기 가가지고 요만한 주머니, 우리 마치 저 국군 아저씨들한테 뭐 위문대 보내듯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용품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 거기에 반드시 뭐 칫솔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반드시 안 받는 것이 담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힘대로 봉다리에도 이제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불전해 놓기도 하고 각각 이제 친한 스님한테 이제 돌리도록 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도 보면은 금년 정초부터 아주 그 금연운동이 확산이 돼가 있습니다. 왜? 차차차 연구가 더해질수록 이전보다도 담배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우냐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 자꾸만 규명이 이제 되게 되고, 그리고 뭐 더러 텔레비 보면은 담배 피운 사람 그 연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 내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환히 붙이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몸살이 나. 그래가지고 정초 때에서부터 이번에는 담배 안 피우겠다 금연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끊게 되면은 한 며칠 안서부터 금단 증상이 나와가지고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며칠도 못 가서 또 손대고 가서 끊었다 말았다 하고, 여간 의지가 굳지 않으면은 끊기가 힘들지만은 막 우리 것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나무 거 가지고 얘기하긴 안 됐지만은 남방의 그 스님네들 담배 피우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그거는 아니야. 이것이 부처님께서 음주를 금지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취해서 자제심을 잃게 되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남과 싸우기도 하며 남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자신에게 큰 흠집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자제심을 잃게 되어 악한 짓을 범하기 쉽게 됩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자제심을 잃게 되어서 악한 짓을 범하기 쉽게 되고, 나아가 과음하게 되면 건강을 잃을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부처님이 음주를 금하신 이유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에는 많은 폐해가 뒤따릅니다. 술은 인간을 취하게 하며 이에 의해 자제심을 잃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같이 술이 지혜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불교의 입장과 크게 상치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음주를 택하여 5계에 특별히 첨가시킨 것은 음주에 이와 같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도처럼 무더운 나라에서는 음주의 해독이 대단히 큽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현대의 인도에서도 음주가 나라에서도 법률로 금지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 같은 데서 술 국법으로 막으면은 플러스해서 담배도 막는 게 옳지 않나 싶어. 그 담배로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또 요새 우리나라도 피우는 사람들이 뭐 국산 담배보다 조금 주머니 사정 나는 사람들은 전부 외제 담배만 피워야 되고 말이지. 근데 이상해. 우리
담배 뭐지만 옆에서 싹 피우는 거 보면 그 조금 향긋하고 우리나라 담배보다 약간 또 그 향이 좀 나은 담배가 있더만 그게 아마도 그 수입 담배인가 봐. 그렇다면은 우리 담배는 그렇게 못 만드나? 그리고 거기야 처음부터 안 피우려고 하는 데는 그 뭐 불신상관이긴 하지만은. 자, 네 번째, 옥외가 그 후에 이 먼저 어제 배운 거는 옥외 원형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는 과정을 갖다가 봤고, 이제부터 옥외가 발전해 가는 것을 문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는데, 제1절의 함경에서는 삼기울만 하면은 우바이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옥외를 받는 것이 우바이가 되는 정신사 청려가 되는 요건인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그러나 열렬한 우바세는 3기를 한 후에 다시 옥외를 받고 계를 갖추어 받은 우바세, 우파사카 시바가 되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의 옥외는 제3 번째 계, 사음계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삿된 행위를 떠난다. 우리말로 외도 안 한다.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이는 부부 이외의 선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녀의 성욕을 완전히 금하는 계가 범행입니다. 그리고 사행은 아가 붙어서 여전히 얘기한 것처럼 브라흐마차리하고 범행은 브라흐마차리입니다. 청정행위죠. 그 때문에 우바세 중에서도 선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범행을 지키는 우바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이 상무세 나오는 달달박박 그 얘기예요. 같이 부인하고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같이 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과 같이 성관계, 부부관계가 있어 사는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달달박박이 아니다. 광덕이하고 또 하나는 누구지? 하나는 안 나와. 광덕이가 그랬어. 광덕이.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그러면 나가 같이 이제 살자. 그 같이 살자. 그래서 밤에 의뢰인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정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왜 광덕이하고는 같이 살았는데 왜 아니냐. 광덕이하고 같이 살아도 일체 서로 도반으로 같이 불도 수행을 했을 뿐이지 남녀관계의 그런 것은 없이 지냈다 해서 대단히 크게 뉘우치고 둘이 다시 또 깨끗한 관계로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이 상중사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바세가 불법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은 원리진구, 원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게 되고 이구는 마음의 번뇌망상, 성욕까지도 그걸 떠나서 이 세상을 밝히 바라보는 밝은 눈, 법안을 얻게 되면은 여류가 말하자면은 사과 가운데 첫째 스타파티 파라 달성하여 성욕을 구하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계 중 사음계를 버리고 범행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를 받아서 뭐 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지가 이미 그런 음행을 갖다가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범행을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이러한 범행을 지키는 우바세를 범행을
제5로 삼는 개구족계예요. 요거 요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족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5개를 갖추어 이제 받은 사람. 그래서 브라마차리아 판차 사마니 시카바다니 사마디아미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얘기하면 경전 가운데 우가장자 우가 가파티가 이러한 범행의 5개를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단음 우바세라고 합니다. 일생 음욕하는 행위를 끄는 우바세라고 하는데, 이상과 같이 원시불교 시대에는 3기의 우바세와 3기를 받고 그 위에 5개를 받아 지키는 구족계가 아니라 계를 갖추어 지니는 우바세와 나아가서는 범행을 지키는 단음 우바세 등 3가지 종류의 우바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행을 끄는 단음 우바세란 5개 가운데 사음계를 범행계로 바꾸어서 지키는 우바세입니다. 그러니까 5개에 있어서 늘 얘기하듯이 치지계와 작지계의 정신 여기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속으로 음행하는 생각 아주 없어지지 않은 형편의 겉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계를 받아서 지켜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못하는 거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 음행에 대한 생각이 싹 쓰러져 없어져 가지고 자연히 생활 자체가 그런 범행이 되는, 음행을 갖다가 안 하는 생활이 이제 되게 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작직의 정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자부 테라바다는 삼귀만 하면 우바세가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그 후에 대중부 상자부 근본 2부가 벌어져 나왔고, 그 후에 또 벌어져 나오는 설 일체유부에서 이와 동일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비바서로는 124권에 의하면은 건타라국의 여러 논사들은 단지 삼기만 받거나 유리의 결함을 받기만 하면 근사가 된다. 유리의 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5가지 계를 다 갖추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 받거나 둘 받거나 셋 받거나 넷 받거나 이렇게 부분을 받고 우바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사라고 하는 것은 우바세를 번역을 하게 되면은 스님네들, 수행자들을 가까이 모시고 후원하고 옹호한다, 이런 것으로 근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곧 우바세를 의미합니다. 유리의 결함이라는 것은 우바세가 5개를 받을 때에 계를 갖추어 받은 우바세가 되는데, 그러나 받을 때 어떤 계는 대답을 안 하고 능히 받아 지니겠느냐 대답을 안 하면은 그게 안 받은 것이 된단 말이요. 5개 전부를 받지 않고 1개 또는 4개 이렇게 부분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타라국의 설 일체유부의 논사들은 제가자는 3귀만을 하거나 혹은 3귀와 5개 중 그 일부를 받기만 해도 모두 우바세가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최초로 이 5개를 우바세계를 설하신 뜻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꼭 같이 5개를 해야만 꼭 우바세가 된다는 게 아니고 5 가운데 하나라도 받으면은 역시
불교를 믿는 신자로 인정한다. 아주 넓은 문을 열어놓으신 그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 부파불교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따지고 또 계율에 있어서도 엄격한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유부라든지 설일제부, 근본설일제부 이런 데서는 삼기하고 가추 5개를 다 가져야만 바로 우바세라고 할 수가 있다 하고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슴밀하고의 설일체부 논사들은 이를 부정하여 단지 3기를 받거나 결함의 유리 말하자면 5가지 기회 다 안 받은 그래서 근사가 될 수가 없다. 우바이가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여 3기만의 우바세와 5개의 일부분만을 받은 우바세는 우바세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바세의 자격이 우바세의 개체를 갖추었을 때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한 곳에도 더 널리 불교를 피고 일러주고 인연을 맺고 큰 그물에 어쨌든 바다에 크고 작은 고기를 다 이제 걷어들이듯이 그야말로 대교망 인천지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중생의 그 인연을 갖다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큰 뜻으로는 바로 삼기일은 받고 근본적으로 그 개는 부분적으로 받아도 그는 우바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뜻의 근본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내려와 가지고 그걸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바세의 자격이 우바세의 개체를 갖추었을 때 얻어질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방비지약하는 개체의 힘, 유의의 힘은 바로 5가지 개를 다 갖추어 가져야만 제대로 힘을 발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삼위의 자격은 삼위식계를 받았을 때 얻어집니다. 삼위는 절대로 한 가지라도 못 받겠다 한다면 그거는 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0가지 계를 다 받아야 되고 그 10가지 계를 받았을 때 바로 즉시 거기서부터 방비지하가는 유의 개체가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5개도 거기 준해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비구의 자격도 비구의 250개를 받아야 얻어지게 됩니다. 개를 받음에 의해서 삼위의 개체, 비구의 개체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바세의 개체도 5개 전부를 받아야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귀는 귀이기는 하지만은 개는 아니므로 삼귀만으로는 어떠한 개도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개체는 방비지약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는 것인데 그러나 개 5가지 다 받아야 그 힘이 완전하고 세지 부분해가지고 그거는 흔들흔들하고 제대로 개체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한 것도 역시 또 당연하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삼귀만으로 우바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아함경 속에 삼귀를 받으면 우바세가 된다는 불설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5개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우바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비바설에서는 5개 가운데 1개만을 받는 일분행 우바세, 2개를 받는 소분행 우바세,
3계 4계를 받는 다분행 우바세, 5계 전부를 받는 만분행 우바세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비바사론에서는 5계의 나누어 가지는 일이 설해지고 있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이설일 뿐 설 일체유부의 정통설로는 3기와 5계를 받고 우바세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초기에 부처님 중생교화 시작할 때는 뭐 의식 절차 이런 거 없었어요.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가르침 받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히 비구, 우리말 설레 비구야 하면은 그대로 부처님 제자가 이제 됐단 말이지. 자, 3기만으로 근사 우바세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결함, 계의 일부분을 받는 것은 근사유리만으로 그런 것으로 우바세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 결함의 근책, 말하자면 3위가 10개를 다 받지 않고 계를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근책이라고 할 수 없다. 3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책이라는 3에 번역한 말이니 3이 10개에서는 나누어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개를 전부 받아야만 3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가계하고 재가계하고는 역시 구분이 아마 있어야 될 것입니다. 3기만으로 우바세가 된다는 아함경설은 상술한 유부의 주장과 모순되지만은 설일체 유부에서 전승하고 있는 유의 주석서인 살바타 비니비바사에서는 이 점을 변호하여 만약 5계를 받고자 해서 먼저 3기를 받으면은 3기를 했을 때 이미 5계를 받은 것과 같게 된다고 하여 3기를 받았을 때 이미 그 안에 5계가 포함되어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일체 유부의 전통설에서는 3기 5계를 받아야 정규의 우바세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장부는 4분율을 전승해 내려오는 부파인데 마찬가지로 법장부가 전승하고 있는 한역 장 아함경에서도 3기에 이어 5계를 받아야 우바세가 된다는 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당나라 때 종남산 도손율사의 4분계를 중심으로 해온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 비국의 4분율을 의지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4분율을 의지하는 법장부 계통의 그쪽에 암경이나 혹은 이 계에 대한 견해도 그쪽으로 우리가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바세는 3기 받고 가추어 5계를 받아야만 옳은 우바세가 된다 하는 견해가 우리 불교는 4분율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되겠죠. 지금 잠아함경에 15권에 종독이라고는 바람이 부처님께 귀할 때 지금 저는 불법 성중에 귀합니다. 원컨대 나는 정법 속에서 우바세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음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3기 5계를 지킬 것을 표백한다. 드러내 분명하게 여쭌 뒤 우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자부가
전승하고 있는 팔리장부의 니까니까야 제사 소나단경에서는 종독 바라문이 3기를 한 것만으로 우바세가 되어 있다. 파리어 경전에서는 5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역장 암경을 전승하고 있는 법장부에서는 3기 5개를 받고 우바세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장부가 전승한 사분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파인 화지부가 전승한 5분율에서도 3기를 받고 이어 5개를 받은 후 우바세가 되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화지부도 3기 5개를 받은 후 우바세가 된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봐도 좋다. 그런데 여기에 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근본 분열에서 대중부 상자부가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나중에 20부파가 이제 벌어져 왔는데,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상자부 계통의 갈래 그쪽에서는 역시 3기 5개를 갖다가 다 받아야만 바로 우바세가 되겠다, 이거 주장이 많고, 대중부 계통 이쪽은 조금 더 너그럽습니다. 좀 3기만 받아도 되거나 또 일부만 5개를 받아도 된다, 이런 쪽에 그쪽에 비교적 많고 이제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함경에서는 한역의 중아함경에서도 잡아함경에서도 3기만으로 우바세가 된다고 설하는 경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3기 5개를 받았다고 설하는 경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성립이 빠른 아함경에서는 3기만으로 우바세가 되었다는 형식을 대강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한역의 중아함경이나 잡아함경은 설일체 유부가 전성한 경전이기 때문에 3기 다음에 목숨이 다하도록 5개를 받아 지킨다는 설을 첨가한 경전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한역 중1 아함경을 전승한 부파를 확정짓는 것은 아직도 정설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은 이 경에도 5개의 분수 나누어 받는 것을 인정하는 설이 있습니다. 즉 중1 아함경의 20권에서는 삼존을 신봉하고 5개를 수지한다고 하여 3기 5개를 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사의 계법에는 5이 있다. 즉 그중 1개, 2개, 3개, 4개 혹은 5개를 마땅히 잘 받아 지켜야 한다고 설했고, 또 만일 정신사가 한 개만을 잘 받아 지켜도 천상에 태어나는데 하물며 2, 3, 4, 5개를 받아 지킬 수 있다면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라고 설하면서 5개의 분수를 나누어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5개 전부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청신사는 1개 또는 4개만 받아 가진다 하더라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각계각층 각가지 일을 하고 각가지 경호, 각가지 성미를 가진 모든 중생들, 세속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 굳세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부처님 신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건 없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쨌든지 하나라도 더 불법 바닷속에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이념이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세속에 사는 건 출가기와 다르니까 결국은 3기만 받아도 또는 5개 가운데 나누어 받아도 된다고 하는 문을 좀 더 너그럽게 크게 열 필요는 그런
면으로는 중생 제도하는 면으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즉 5개를 전부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정신사는 1개 또는 4개만 수지하더라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절에 5개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일단은 얘기해야죠. 5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분개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요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 중생들이 누구든지 그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못했을 때는 시시때때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령 기회를 안 받아서 파할 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기회를 앉아 받아서 받고 서서 파하고 서서 받고 앉아 파더라도 기회를 받은 그 사람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이런 걸 알고 괜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뭘 덜 받겠느냐 뭐 이런 소리 말고 받아라.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처사 하나가 아주 하소연한 거예요. 스님, 저도 기회를 받아가지고 불자가 되고 싶은 데는 한번에도 워낙 술을 좋아하고 술 못 끊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 하는 거 못 받는다면 그 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5번째 술 마시지 말라 하는 거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하소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술 마시지 않는 것이 그대들이 받아가지는 개인이 능히 받아가지겠느냐 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지 못잖아. 그래서 4개 받고 이제 처사가 됐어. 실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5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거 우리가 많이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대승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도, 요 대지도론은 산스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중국에 가지고 그거 번역하니까 구마라섭입니다. 그런데 대지도론에서도 5개의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대지도론 13에서 5개에 대해 말하면서 개의 받아가질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제가자를 염두에 두고 5개를 나누어 가져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인용한 것인데, 5개의 5가지 계를 받는 법이 있는데, 이를 5종의 우바세라고 한다. 첫째는 1분행의 우바세, 둘째는 소분행의 우바세, 셋째는 다분행의 우바세, 넷째는 만분행의 우바세, 여섯째는 다름 우바세이다. 1분 행자는 5개 중에 1개를 받는다. 4개를 받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분이지, 그 글자 잘못됐고 모래사자가 아니라 저글사자입니다. 소분행자는 2개를 받거나 3개를 받은 사람이다. 다분행자는 4개를 받으며 만분행자는 5개를 전부 받은 사람이다. 단 음자라 5개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스승 앞에 나아가 스스로 서약하고 나는 내 처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를 5개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읽어나가면 나가지만은 똑같은 용수보살이 지은 걸로 전해지는 대지도란하고 십주비바설안하고 이 5개를 다 받아야만 우바세로 치느냐, 나누어 가져도 우바세로 인정을 하느냐, 이게 엇갈립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이 지은 조설에 이것이 다르냐, 이런 의문이 나게 된 걸 이제 여기 밝혔는데, 이상에 의해 대지도론의 지은 사람은 신자가 5개 전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은 5개의 일부만 받아 가져도 좋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를 전부 받지 않더라도 우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바세가 될 수 있는 조건은 3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도로는 용수의 저작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용수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십주 비바설에는 5개를 굳게 지킬 것을 설함으로써 5개의 분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저자라고 하는데 대지도론하고 십주 비바설안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수보살의 저술이라고 전해 내려오지만은 그 실지의 저작자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데서 그런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읽은 데 나오겠지만은 이거 대지도론 번역한 이가 바로 구마라습인데, 구마라습은 참 대천재적인 천분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마루 12년 동안에 아주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그것도 요새 우리들이 아는 유명한 경전, 가령 대반야경, 또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건강반야경, 이런 것 지금 우리들이 항시 수지 독송하는 경전 다 이 구마라습이 번역을 하고, 아주 참 중국의 불교 역사 한 2000년 동안에 뭐니 해도 역경살은 제일입니다. 한데 이는 개인적인 중로를 터는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40대 열심히 중국하고 인도 그 사이에 있는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법사로 아주 명성이 높았고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국하고 인도 혹은 유럽 오고 가고 하는 실구로드에 많은 사람들이 이불을 해가지고 서역지방에 구자국에는 참으로 천재적인 대법사가 있어 소문이 이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그 당시의 상황이 북쪽에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호족들이 세력을 펴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양자강 이북의 중국 전체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민족을 지배하고 그들 나라를 갖다가 5호 16국이라고 5호 5가지 북방 이민족 그 종족들이 16나라를 갖다가 건설하고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었단 말이지. 그 가운데 장안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부에 있고 세력이 가장 5호 16국 가운데 큰 나라가 바로 전진이었습니다. 앞전자 진시황 하는 진나라 이제 진자인데, 그 임금이 북연인데 그 북연이 아주 불교의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민족을 지배하는데 한민족들이 힘에 밀려가지고 지배는 당하지만은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아. 왜? 저그들이 힘이 씌어가지고 우리 임시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은 문화, 문명 모든 거의 수준이 팍 자기들보다 못한 야만인들인데 그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굴복할 택이 있느냐? 그게 사사건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또 이민족의 지배자들은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문명, 종교 이런 거 아닌 외래에 들어온 그 말하자면 불교야. 불교 그거를 의지해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한테 대항하고 그렇고 불교를 통해서 문물로 서양의 서쪽에 이제 문물도 받아들이게 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승려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북연이 아다시피 동쪽으로는 아직 그때에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한반도의 고구려에 그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고 순도 스님, 불상, 경전 해가지고 최초로 소스님양 3년에 우리 한반도 북쪽에 있는 고구려에 이제 불교를 전하는 역할을 갖다가 해주었단 말이지. 거기에도 이유가 보는 거에 다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손자오자 병법 모양으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대립돼 있을 때는 병법의 근본이 원교 근공이야. 옆에 있는 나라하고는 반드시 싸워야 돼. 하지만은 그 나라 뒤에 있는 먼 나라하고는 외교적으로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언제든지 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병법의 기초거든. 그런 걸로 해서 중앙에 지대에 있는 북연도 결국은 저 넘어 동쪽 끝에 있는 고구려하고 친선을 도모해서 중간에 있는 나라들 갖다가 이제 그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불교를 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는 이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그렇게만 볼 거 아니다. 이 북연은 참으로 순수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복 가운데 공덕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은 곳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공덕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요 그렇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는 고구려에 처음 전한 것이다. 그 증거가 어디냐? 그렇게 신심으로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동쪽으로는 그랬고 한편 서쪽으로는 소문에 듣기 오기를 서쪽 구자국에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대법사, 천재적인 대법사가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걸 듣고는 야, 그 인물 필요하다. 꼭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특사를 갖다가 몇 번 보냈는데도 구자국의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 우리나라의 보물인데 어떻게 누구 나라에 보내느냐 안 된다.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원래 국왕들이라는 거는 버르장머리가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는 건 이루어줘야 돼. 안 이루어주면은 어쨌든지 화를 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습성이란 말이야. 좋다! 그 외교적으로 순리적으로 해도 안 들을 때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휘하에 가장 전쟁 잘하는 장수 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80만 대군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침공하게 했단 말이에요. 80만 중국 사람도 원래 뻥튀기가 많아가지고 하지만은 하여간 대군을 보낸 건 사실이요. 그래가지고 이 장안서부터 서쪽에 그 구자국고정 가려면 보통 옛날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6개월 아마 걸릴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먼 거리는 몇 달 동안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거든.
한 열흘이나 일주일 갔다 가서 적당한 곳 있으면은 얼마 동안 또 그만쯤 쉬어가지고 또 가고 이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먼 거리를 큰 대군을 보내가지고 이 여광이 끌고 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는데 구자국에서도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가지고 한 3년 끌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구자국이 망했어. 그러니까 이 구마라습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래 이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중국하고 서역하고의 접경지대, 지금 도낭이 있고 신강성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본구에서 그냥 기별이 오기를 그 구자국 치라 대병을 보내고 본국은 병력이 얼마 없는 틈을 타가지고 옆에 나라하고만 급습을 해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부교는 전쟁하다가 이제 전사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 80만 대군이 돌아갈 나라가 없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국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그 지방을 모두 차지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서량, 선역적자, 써늘 열량자, 서량 나라를 갖다가 세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가 서량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한 18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구마라습 입장이 대단히 고약하게 됐단 말이지. 꼼짝 못한 그게 포로의 입장이 있으니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그거 하나 더 어디 써먹을 데가 없고 더군다나 이 여광이라고 한 사람은 전쟁은 잘하지만은 문화적인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머리가 팅 빈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구마라스 같은 대천재를 알아볼 눈이 없어. 그러니까 포로 취급이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차차 안정이 되니까 아이고 앞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이어갈 사람 내 아들인데 왕자인데 말이죠. 그놈이 그만 장난이 심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막 난다지고 이제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놈을 좀 어떻게 그래서 요새 자식 있는 부모들이 뭐 독선생 안 치고 학원에 보내고 특별 과외하고 하듯이 말이지. 구마라스를 불러가지고 그대가 우리 왕자 선생 노릇 해가지고 그러면 글 좀 가리키고 좀 얌전하게 맨들에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왕자의 스승으로 이제 취임했죠. 그랬는데 이 말을 안 들어. 누구 말을 듣나. 그저 짬만 있으면 돌아쳐가지고 못된 일은 다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 울리고 맞으면은 그저 나무 수박밭에 그만 말뚝박기 장독 깨기 많은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요. 그래 구마라습이 시간이 어찌 되나 조금 있나? 예. 이젠 거의 끝나기도 하고 하니까요. 보너스로 이런 얘기 좀 하지. 이것도 재밌는 얘기고 알아들만 해요. 이제 구마라습이 할 수 없이 망나니 왕자에게 바둑을 가르쳤어. 살살 바둑을 가르쳐. 망나니가 바둑을 배우니 좀 재미가 나거든. 그래서 그부터는 스승인 구마라스 보고 마주 앉아가지고 바둑 사놓고 바둑 뛴 동안은 몇 시간 동안을 아주 얌전하게 그래가지고 차차 여광 신임을 갖다가 받게 됐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차차차차 그 대단한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거를 차차 인정 안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야. 그러는데 역시 똑같은 걸 보는 또 안목 생각이 달라. 여광은 그래 우리나라를 앞으로 저
왕자가 이어서 나라를 또 계승해 가고 발전시키려면은 인물들이 필요해.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쟁으로 대륙가 가지고 싸움이나 할 줄 알고 하는 군대 데리고 와서 거기 갈 데가 없어 거기 머물러 가지고 나라를 세워 가지고 있으니 전부 뭐 그런 학문이고 뭐인고 그런 거는 잘 모르는 그런 나라가 이제 돼버렸으니, 이 나라에 발전시킬 인물을 갖다가 하려면은 좋은 씨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는 구마라스 천재적인 재능 있는 씨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좋은 집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다가 구마라스 가두듯이 거기 까딱 말아 거기서 살아라 하고는 자기 국력 가운데 한 30명쯤 잘생기고 몸매 좋고 그런 걸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 구마라습을 시봉하면서 같이 살 때 무슨 수를 썼으래도 그 씨를 받도록 해라. 그 씨를 아이를 베기만 하면은 그때는 뭐 대단한 은상을 주리라 그래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서역 땅에 한 18년 있는 동안에 항시 꽃밭에 둘러싸여서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 구마라습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광덕이처럼 과연 그랬겠나? 그랬지 못한 모양이라. 왜?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18년을 지내다가 이 전진 북연을 패망시키고 뒤에 선 나라가 후진이요. 임금의 성이 요자인데 계집요의 1조 2조 하는 이름이 흥이고, 그래서 요흥인데 그 요흥이 차차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구마라스 자기네 나라에 달라 보내다오. 그랬더니 여광이 안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힘으로 뺏겠다.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번엔 여광이 졌어. 그래서 서량은 망하고 구마라습은 VIP로 해가지고 장안에 이제 모셔왔단 말이야. 그때서부터 이제 진가를 발휘하고 대접을 받게 돼. 그 소요원이라고 하는 큰 국가로 훌륭한 역경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의 에리트 젊은 승려들 확 모여가지고 배우게 하고 또 도와서 역경을 하도록 해가지고 말후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경 번역한 것이 기록에 보면은 종류는 경률론 종류가 73종류고 옛날 일권 권수로는 384권인가 뭐 그런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역경사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쌍벽을 이룬 이가 구마라습하고 뒤에 나온 현장법사인데, 구마라습하고 현장법사의 그 사이는 한 300년 됩니다. 그래서 구마라습을 중심으로 한 이전의 번역은 구역이라고 그래요. 낡을 구자, 옛 구자, 구역이고, 그 다음에 300년 후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왜 저 삼국지에 나오듯이, 삼국지가 아니라 서유기에 나오듯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동을 데리고 서역국 인도에 가가지고 16년 동안 공부하고 불법을 구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그 당시 아직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던 불교가 바로 유가유식 불교입니다. 그거를 그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많은 중국 스님네들을 모아가지고 재능 있는 스님네들을 모아가지고는 경전을 갖다가 번역을 하되 물론 이제까지 중국에 번역되지 않은 경전들도 많이 번역했지만 이미 이전에 번역된 경전들도 많이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중국에 가서 해박하게 정확하게 배운 보모의 실력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걸 새로운 번역이라고 신역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구역보다도 신역이 더 많이 읽혀져야 되고 될 텐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우리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경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금강경 뭐 이런 유명한 경들 이거 다 양쪽 번역이 다 있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즐겨 읽는 거는 현장법사 번역이 아니라 또 구마라스 번역을 갖다가 이제 모두 보고 있단 말이야. 이제 요진삼장 구마라스 봉초역 그걸로 이제 지금 읽고 있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 요 신역인 이 현장법사는 아주 직역체로 정확합니다. 틀림없이 팍딱 했는데 맛이 좀 적어. 그 대신에 이 구마라스는 본래 사람이 예술적인 천분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하지만은 18년 동안 중국의 변방이라고 하지만은 국경지방이지만은 중국 그 땅에서 18년을 지냈으니 그 대천재가 어학의 대천재가 그냥 세워라 가가라 하고만 뭐 놀고만 있었겠어? 아주 한문을 갖다가 해박하게 마스터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와서 자간에 와서 번역하게 될 때 12년 동안 번역을 하되 아주 그 문학적으로 향기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보더라도 야 그 문장 좋다 할 만한 그런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이야. 아주 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경전을 읽어도 부처님 경전이니까 그래서만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이라든지 그게 좋아가지고 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법화경이라든지 혹은 유마경이라든지 전부 다 그래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후래 오늘날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하지만은 구마라습이 그렇게 18년 동안 변방에서 고생한 것은 바로 어찌 보면은 중국에 참으로 오랫동안 후대까지 좀 두고두고 내려갈 만한 훌륭한 번역을 시키기 위한 시련의 시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 손에 의해서 기가 막힌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읽는 그런 구역경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세음보살이라도 구역인 구마라습은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장법서는 반야신경에 있듯이 관자재보살로 이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거는 다 구마라습 건데 왜 또 반야신경만 관자재보살한 현장법사 거냐 하는 건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 어쨌든 구마라습이 그런 형편인데 이 있잖아 화개살이 단단히 들어있는지 어쩌는지 이 포로신문으로 18년 동안 서량에 잡혀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이 중국에 와가지고 노후에도 역시 요흥이나 이쪽 중국 사람들도 같은 안목으로 저런 대단한 천재를 갖다가 그것도 치를 받아야 되겠다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중국에 와서 있을 때에도 궁녀들 그 미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꽃밭처럼 미녀들에게 둘러서 살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많은 구마라스 사철 네 사람 철인이라고 밝을 쳤자 그 4대 제자고 그 외에 뭐 3천 제자들이 있고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항시 제자들에게는 그대들이 나에게 필요한 불법이나 범어 이런 거는 맥힘없이 다 배우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중놀이 타는 그런 거는 보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신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번역을 한 것이 바로 이 십주 비바서 대지도론이기 때문에 그 지도론의 원문 보면은 그게 없는데 번역에는 분수 5개를 나누어 받아도 우바세로 인정을 한다 하는 거는 아마도 구마라스비 그러한 입장 좀 더 넓게 허물 있는 사람들까지도 근기가 안 되는 사람까지라도 어쨌든 불법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없던 거를 번역하면서 첨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한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대지도로는 용수의 저작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용수의 저작으로 간주하는 십주 비바사론에는 5개를 굳게 지킬 것을 말함으로써 5개의 나누어 받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십주 비바사론 7권에 제가 신자에게 5개법이 있는데 이를 마음속에 깊이 굳게 받아 지내야 한다 하고 5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5개를 파해서는 안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수보살의 저수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십주 비바사론에서는 이건 구마라스의 번역 5개의 분수를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주 비바사라는 5개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 구마라스비 번역한 같은 용수보살의 대지도는 마저 느슨합니다. 분수를 5개 분수를 인정을 합니다. 다른 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은 동일한 용수보살의 저서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 그러나 대지도론에서 이 이론을 번역한 구마라스비 자기의 설을 첨가한 부분이 있다고 하므로 5개의 분수를 설하는 대목은 아마도 구마라스비 가필한 부분인 게다 이렇게 후래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구마라스비의 살아있을 때 그러한 것이 아마도 투영이 되고 가미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5개의 취급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경론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은 대체로 대승경론에서도 5개를 크게 지킨다는 설과 5개의 나눠 가짐을 허락한다는 두 서로의 주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파불교의 입장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나아가서 기회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제 수계의식도 하고 할 때 아마도 저절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에 쓸 것인지 그는 본인들의 이제 시간이 좀 됐죠? 네. 그러면 오전 시간 되고 이제 오후 시간 하나 남은 것은 교전이 끝났으니까 얘기한 것처럼 5개 가운데 첫째 교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4개 된 것을 좀 풀이하는 것으로서
시간 마치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